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여서 19장, 이 고대 애굽을 향한 예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좀 무서운 심판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희망 또 회복으로 끝나는 진짜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이사야 19장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운명에 대한 굉장히 극적인 예언이죠. 네. 혼란과 쇠락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과거의 적들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아마 당시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와, 이게 진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장면. 와, 이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강렬합니다. 네. 애굽의 우상들이 막 떨고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모든 게 그냥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 뒤를 잇는 것은 뭐랄까 완전한 사회 붕괴 모습이에요. 사회 붕괴요? 네. 2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치는 거의 내전 상태를 예고하고요. 3절에서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막 헛된 우상이나 점술에 의지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판단력을 완전히 잃는 거군요. 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4절에는 또 잔인한 통치자가 등장할 거라고 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특히 저는 그 5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된 나일강의 재앙 이게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일강이요. 네, 애국 문명의 생명줄이잖아요, 나일강이. 근데 그게 마르면서 농업, 또 직물 산업까지 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애굽에서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이건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 그 이상이죠. 문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11절 이하인데요. 그 지혜로 명성이 높았던 소안이나 높,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 도시 지도자들마저 어리석어져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던 사람들이 네, 지도층의 부패와 무능력, 이게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거죠. 15절까지 쭉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16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17절에서는 유다 땅을 두려워하게 된다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심판을 통한 인식의 전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직접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18절인데 애굽 땅 안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성읍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애굽 땅 안에서요? 네. 그 중 하나는 파괴의 성읍, 혹은 태양의 성읍이라는 다른 해석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모호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언급도 있고요. 애굽 땅 한가운데 그리고 국경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기념 기둥이 세워진다는 19절 말씀도 참 인상 깊네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제 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20절은 그 압제송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네, 이것이 이제 애굽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라고 하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알리실 것이고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특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요. 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치유로 가는 어떤 길목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23절에서 25절이죠. 그렇죠. 과거에 정말 철천 원수였던 애굽과 아스루 사이의 길이 열려서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림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 나라 애굽과 아스루까지 포함해서 세계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24절. 정말 놀랐네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 백성, 아스루를 내 손으로 지은 것,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면서 복 주시는 장면. 이건
당시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민족적, 정치적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화해와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회복, 그리고 심지어 원수와의 연대라는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어놓은 어떤 우리와 그들의 경계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